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 첫 주일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지칠까?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가는 것일까?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신앙 속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는 말 못할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질문에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의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도 크게 여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좀 더 길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즉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최종적인 종합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었겠어요? 믿지 않았겠어요? 믿지 않았겠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리가 있나요?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증인을 불러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히 고대 헬라 세계에서 법정 현장을 보여줍니다. 고발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피고인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피고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할 증인들을 불러옵니다. 증인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32절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33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을 불러오는데 세 번째 증인은 36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모든 일이 곧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인을 불러오시는데 네 번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성경의 증언을 근거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역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고소하십니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반격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장 39절 4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일에 익숙합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 카드도 가지고 다니고 외우고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합니다. 이 시대만큼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건 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안다. 그런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연구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이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피하고 성경만 읽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나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을 하나의 정보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도덕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속의 생명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도 말씀과 생명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나를 묶고 짓누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다. 예수님이 성경을 증인으로 불러오셨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길이요 표지판이고 성경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길이요 표지판입니다. 성경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성경 계시론이 여기에 아주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3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 계시된 말씀. 두 번째,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3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지요.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3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은 이렇게 3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증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개그 콘서트처럼 성도들을 웃기는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 앞에서의 변화된 나의 인격,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그런 성경 읽기라면 성경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만남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만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파고들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4절을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인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도다. 즉 문제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집중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점점 희미해지고 신앙은 어느새 사람에게 잘 보이는 믿음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더 위선적으로 되고 맙니다.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장로님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하면 교회 안에서 소문날까? 무섭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거운 갑옷이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가벼워야 되는데 신앙이 무거운 갑옷처럼 변질되고 맙니다. 뭔가를 지키기 위한 신앙, 포장해야 하는 믿음, 인정받기 위해서 연기해야 되는 경건, 그런 것들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십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절하고 사이비 교주나 거짓 선지자, 심지어 종교적 광신자,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을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충족해 주는 것이라면 예수가 아니어도 좋고 그것이 미신이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신을 쫓는 백성, 우상을 추구하는 민족, 맘모니즘을 섬기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신앙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깊이 생각해야 하거나 도전해야 되는 믿음을 귀찮아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재밌는 설교만 추정하죠. 심지어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은 손 닿기가 너무 멀어서 당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고 이단 교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 교회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길은 유감스럽지만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칭찬처럼 쉽게 변질되지 않고 비교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비움으로,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영광을 쫓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깁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삽니까? 사람에게 오는 영광은 우리의 목을 조이고 불안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회복하게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서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이 좀 버겁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말씀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점점 더 지치는 걸까요? 왜 마음은 무겁고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질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진단을 내려주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시선에 민감한 신앙, 그런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하루 몇 번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신앙인답게 보여야 되고 하는 이런 부담, 이게 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기도는 쉼이 아니라 과업이 됩니다. 예배는 은혜가 아니라 확인 절차가 될 뿐입니다.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눈치가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혼자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기쁨이 사라졌지? 왜 말씀을 읽고도 살아난다는 느낌이 없지? 그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쉽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쉼이 없이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부담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만나겠다. 예수님만 만나겠다. 목사님 눈치도 나는 안 보겠다. 하나님, 예수님만 나는 만나면 된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피로가 아니라 회복이 되고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수행하는 고행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45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를 고발하는 일은 모세다.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존재, 율법을 준해준 모세, 바로 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뭔가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처럼 열심히 사는 것에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 자기 경건, 자기 판단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살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겠지. 내가 판단을 제대로 내리면 잘 되겠지.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지. 다 여러분 율법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고발하는 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에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 더 해.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더 나아가야 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신앙 가지고 되겠어? 더 믿어야지.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더 믿음으로 해야지. 그리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왜 또 실패했어? 왜 실패했어? 넌 아직 부족해. 이게 율법의 책망이고 율법의 정죄이고 율법의 심판입니다. 이런 고발, 율법이 하는 고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율법은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니?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망친 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예수님을 의심한 자들을 끝까지 찾아가 주셨고 안아주셨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더 잘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내 이웃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주신 세계들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고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은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는 불안한 신앙, 율법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영적 의무들, 그 모든 피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빠져있는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닐 때에 우리는 해야 할 일만 남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자유 대신에 눈치가 늘어나고 생명 대신에 형식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율법은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이제 복음이 나를 다시 살리는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율법의 무게가 아니라 예수 사랑 안에 쉬면서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안에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분이 다시 중심이 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율법처럼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렸고 예수님을 잊은 채 말씀과 의무에만 매달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에게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다시 걸어갈 담대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